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자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오늘 함께 먼저 인사로 또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의 미소를 담아서 진정한 축복을 담아 함께 인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 2022년도 구호도 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제가 선창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뒤에 있는 세 가지 항목도 함께 좀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읽자 쓰자, 전도하면 품자 가자, 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깨자 하자, 정면을 보시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옆에 있는 플래카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이 세 가지 항목까지 함께 좀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도, 기도,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꼭 해보셔서 그 행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교회들을 보면 이런 표를 참 많이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표를 하고 있지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물론 지금도 이 표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한참 이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 모이고 모이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사실 이 모습을 갖추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참 모이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모였지만 이 모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로 흩어지고 나가는 일에는 점점 두려워지고 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잘 모이고 잘 흩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민수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또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애굽을 빠져나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약속의 땅을 쭉 가는 중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성막도 짓는,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1개월 5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둘째 해에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우셨습니다. 출발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때가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머무른 11개월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시내 광야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정신없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이 시내 산에서, 이 시내 광야에서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대로 갖추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은나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사용법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은나팔을 만들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만 떠오르면 출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나팔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나팔은 양각나팔이라고 해서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은나팔이 광야 생활에는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발할 때 그들이 장정만 몇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60만 명이죠. 그리고 가족들까지 하면 보통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추산을 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사실은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통제하는, 그들을 질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나팔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은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그들을 잘 통제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 질서 있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고 들어야 했던 그 은나팔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은나팔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나팔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첫 번째로 은나팔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3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쉽게 말하면 나팔을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천막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다 모여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이 모여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2개 불었을 때 소리가 더 클까요? 하나 불었을 때 소리가 더 클까요? 당연히 2개 불었을 때 소리가 더 크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를 불어서 천부장들을 모았다라는 말씀은 리더들이, 지휘관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3절 4절에서 보았듯이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1개를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는데 크게는 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는 행군할 때의 나팔 소리와 차이를 두기 위한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평탄하게 같은 길이로 평온하게 계속 나팔을 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불면 회중들이 모이고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이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냥 어떻게 해나 불려고 나팔을 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때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 그들을 불러 모았죠.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전사들을 불러 모을 때에도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나팔을 불면 함께 모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길게 불면 그들이 산으로 다 이렇게 주위에 모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에 대적들이 계속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 대적들과 싸울 신호 체계를 만든 것이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한 곳에 다 모여야 했습니다. 왜요?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들이 천막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쁜데 왜 자꾸 나팔을 부는 거야? 이러면서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한 채 자기 일상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그 나팔 소리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나팔 소리는 절대적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은 자는 반드시 일상을 멈추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세 앞으로 모여야 했던 것입니다. 듣고 모일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자는 반드시 모여야 하는 절대적인 소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이는 나팔 소리에서, 모이게 하는 나팔 소리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속 나팔을 불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참 모임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어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모임과 지금 모임의 숫자를 보면 약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정도밖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입시다.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모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왜 모이지 못하나? 바빠서. 둘째, 게을러서. 셋째, 코로나 때문에. 넷째,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힘든 가장 적당한 이유일까요? 참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코로나라는 아주 강력한 핑계거리가 생긴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참 지금 코로나 4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가십시오. 사실 어찌 보면 교회가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점점 모이는 일이 더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나팔을 불면 절대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모습과는 우리가 너무 많이 달라진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이는 교회가 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은 모이는 곳에만 쓰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영을 출발할 때에도 나팔을 사용하죠.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나팔을 크게 불면, 여기서 크게 분다는 말은 앞에서 회중들을 모을 때 크게 불지 말라는 말과 차이를 갖게 됩니다. 강력하고 강하게 부는, 어떤 학자들은 스타카토로 끊어서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을 모으는 소리하고는 다른 소리죠. 크게 불러라. 그러면 동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행군을 합니다. 동쪽 진영, 거기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모여있는 진영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남쪽 진영에는 루벤, 시므온, 갓 이런 지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고, 두 번째로 또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서대로 보면 세 번째에는 서편, 그리고 네 번째에는 북편에 있는 지파들이 행군을 시작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그 상황을 좀 머릿속에 연상을 해볼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요, 구름기둥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행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보았을까요?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들이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아, 구름이 떠올랐구나. 물론 백성들도 보았겠죠. 하지만 그때는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그 떠오른 구름을 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크게. 그 나팔 소리에 듣고 동편에 있던 진영의 지파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남편, 서편, 북편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움직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떠날 때의 질서를 지켜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좌충우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질서 있게, 그러면서도 서로를 보면서 그 진영을 갖춘 모습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와 규모를 갖추고 있는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에 온 백성들이 하나처럼 움직여가는 것이죠. 차례를 지키고 진영을 갖추면서. 여러분, 글쎄요, 이것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상으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적으로 또 이 소리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듣고도 여러분, 지금 딱 좋은데 왜 자꾸 떠나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팔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행군에서 낙오하겠죠?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 땅,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울 때에 그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전사들만, 군사들만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너희를 기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진영을 출발할 때에도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팔 소리는요,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곳에 머무르고 싶고 여기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을 깨트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여기를 떠나면 또 광야인데 저기를 어떻게 갈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여기에 더 머물러 버리고 싶은 마음들을 깨트리는 나팔 소리, 크고 강하게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어땠을까요?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나팔 소리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그 나팔 소리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진영을 출발할 때에도,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그 나팔 소리는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에 있는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그들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도 깨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로, 전쟁터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힘차게 전진해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너무 좋은데 굳이 밖으로 나갑니까? 그냥 우리끼리 충분히 행복한데 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섭지만, 여기에 더 머물고 싶지만 나가라고 하는, 흩어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가지 말고 좀 전진해라. 믿음을 가진 그 의인의 삶은 전진하는 삶이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저는 이 전진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고 무시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면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선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자해봅시다 라는 표현을 외치면서 세 가지를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전도의 뒤에 있는 자자가 무엇입니까? 품자, 가자. 품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그 소리를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갈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지만 또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계속 들려오는 나가라! 행진할 때다! 진군하자라고 우리에게 나팔을 부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고 또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또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와 동일하죠. 어떨 때 나팔을 붑니까? 희락의 날. 이 희락의 날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들이 있죠. 그런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정한 절기, 6월절, 초막절 이런 정한 절기에도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초하루, 일주일의 첫날, 한 달의 첫날, 1년의 첫날, 초하루입니다. 그날에도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는 이 10절에 있는 이 나팔을 기억의 나팔이다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잊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락의 날, 우리가 기뻐할 만한 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태어나기도 하고 졸업을 하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에 이런저런 기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기억해냅니다. 초하루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면서 결단과 다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한 달도, 이 1년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의 나팔 소리입니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억의 나팔은요, 한편으로는 정신 차리라는 나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예.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기억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 일상들을 살아가느라고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 듣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치 초하루가 같은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초하루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일 모레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또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팔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도 모으는 나팔이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팔을 불며 오십니다. 왜요? 들으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 내가 온다. 성도들아, 들어라. 모여라. 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동일하죠? 깨어나라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내가 온다고. 일어나라고. 이 나팔 소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앙의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가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도 임합니다. 왜요? 어떤 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일 때다. 지금은 전진할 때다. 지금은 싸울 때다. 지금은 기억할 때다. 나팔을 불며 그 백성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들었다면 그것을 묵살하지 마시고 그 소리가 절대적인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오셔서 반응하셔야 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기억하는 그 소리로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 세상 소리에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소리는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밀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꼭 들으셔서 모여야 할 때 모이시고,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지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하시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행군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